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신자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차원이 다른 높은 차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삶을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1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나가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거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 신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네가 네 길이 평탄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시편 1편 3절을 보게 되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성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그리고 범사가 평탄하고 형통하다라고 하는 거랑 상당히 거리가 먼 삶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심각한 고민들을 실제로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민을 하면서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은 주셨다는데 이게 내게 왜 안 나타나나? 라고 하는 이런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뭐 해야 되겠죠? 나가서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명확하게 답을 하세요. 먼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제가 나와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 오늘 나눌 메시지를 정리하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생전에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나?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게 되면 나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할 것 하는 것이요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했다. 여기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님은 너희가 곧 누구를 대신한다? 나를 대신한다. 그리고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 되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 보내신 이신 하나님을 영접한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루가에게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조금씩 달라요.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이 소자 중 누구라도 영접하는 자는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아주 적은, 그러니까 아이 하나라도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곧 그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고 또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라고 연결해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했다. 그래서 뭐라고? 저와 여러분과 주님을 동일시할 뿐만 아니라 곧 우리의 말이 누구 말이라고요?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20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거기 보면 마지막에 제자들과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한다. 거기 두 번 강조하세요. 15장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지금 인용한 이 말씀들을 자세히 보면 주님은 생전에 제자들을 앉혀 놓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파송할 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시는 자리에서는 두 번이나 강조를 하셨어요. 너희가 곧 나와 동일하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명확하게는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에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뉘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제가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렇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될 텐데 반대로 주님께서 주님 자신과 우리를 뭐 해서요? 동일시 하셨다는 거라.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자신과 우리를 동일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주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라.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내용이 전혀 달라집니다. 내가 나를 보는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라. 그렇죠? 이 부분이 바로 뭘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완벽한 새 사람으로 온전한 새 사람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디서 봐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볼 때 그렇다는 거라. 그런데 대부분 이게 우리가 훈련이 안 되니까 우리는 누구 안에서 나를 보느냐 하면 옛사람인 자신에게서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전혀 동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뭐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니가 미쁘시니 그가 또한 뭐 하시리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는 분명히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직접 우리 믿는 사람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온전하시고 미쁘시기 때문에 그걸 이루신다고 말했어요. 그럼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우리는 결코 흠이 있다거나 부족하다거나 모자란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거 뭐라고 그러나? 거기에 보면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부분을 뭐 하는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과 이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동일시하는, 내 혼을 새롭게 하는 훈련을 지속해야 된다는 거라. 그건 이 부분을 뭐 하느냐? 별 감흥이 없이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또 여러분에게 나누고 놓고도 늘 생각해봐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나랑 주님과 어떤 관계냐? 어?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몸을 빌어서 성육신 하셨는데 이분은 부정모혈로 태어난 게 아니고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데 그분이 공생애를 사시고 30년의 생애를 살고 공생애 3년을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뭐 하셨더라? 기름부터 타셨더라.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뭘 했어요? 3년간을 사셨는데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뭐 하셨더라? 자유케 하셨다는 거라. 자, 그렇다면 그 주님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라.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부정모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태어났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뭐가 됐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체인지가 됐어요. 바뀌어졌어요. 그렇다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과 오늘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육신과 그 영이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예?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듣고 그래? 그럼 생각을 해보는 거라.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가면은 놀라운 설명이니까 요한 1서에 가보면 놀라운 말씀들이 있어요. 요한 1서 2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라.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게 되면 자녀들아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또한 우리가 뭐요? 그를 이겼다. 왜?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뭐하다 그랬어요?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원수인 마귀의 모든 걸 이겼다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고 요한 1서 4장 17절에 보게 되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는 뭐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잘 봐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뭐하니라? 그러하니라. 두 가지 이야기를 앞에 있는 이 이야기를 잘 종합해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있고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셨던 예수님과 똑같은 육체와 똑같은 조건 가운데 있어요. 아멘. 두 번째는 부활 성천하셔가지고 주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의 영이 그 안에 거함과 동시에 지금 그 주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동일하다는 거라. 아멘.
그럼 이 말이 도대체 뭐냐 이거야.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뭐한다? 마땅히 알고 누리도록 되어 있다는 거라. 주님에게 질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질병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당연히 질병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된다는 거라. 있다 이 말이야. 우리는 질병의 증상들이 있다 이 말.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질병이 뭐라고? 나를 속이는 사단의 어두운 그림자라는 걸 알고 예수 이름으로 이 질병을 내치면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여집사님에게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니까 자폐아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라. 자폐아. 그런데 이제 여기 어릴 때는 조금 괜찮은데 점점 크면 훨씬 더 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심했느냐 하면은 어디 가서 막 소리를 질러서 어디에 가서 데리고 갈 수 없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자매가 이 TV에서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한 거예요. 뭐라고?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면 끝에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질병이 없는 것 같이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질병에서도 노임을 받았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에게 질병의 증상이 나타나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그걸 딱 듣는 순간에 그러고 그 본문을 찾아가 자기가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그러면 내게 그게 없다고 자기 자신이 먼저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뭐라고? 나는 우리 아들 때문에 다시는 우리 아이의 자폐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걱정이 없는 것을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로 자기를 훈련한 거예요. 한 3주가 지났는데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확 오면서 자기 마음에서 염려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뭘 했나? 자기 아들은 못 알아듣지만 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아들에게 역사는 자폐야 떠나가라. 우리 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폐의 영역은 떠나가야 된다고 명령을 한 거예요. 석 달 후에 이 아이가 완치가 된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이 글을 써서 그 설교한 목사한테 이걸 보낸 거예요. 목사님, 당신이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제가 그걸 수용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보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딱 듣는 순간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뭐로 하나님은 내게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쳤구나. 그런데 제가 많은 목사들의 설교를 방송에 들어봤는데 유일하게 이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사실은 어제 아침 이제 그걸 가만히 보면서 얼마나 우리 집사람 같이 있었는데 계속 할렐루야 아멘 맞다. 아멘 맞다. 계속 이야기 그러니까 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야. 그냥 너 혼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왔는데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5절에 내가 너와 동일시하느니라. 내가 너의 정체성을 만들어 줬다는 거라.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서라는 거라. 만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고 하면요. 우리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의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님은 건강하셨어요. 주님은 부유하셨어요. 주님은 못할 일이 없었어요. 주님은 모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이제 이제 뭐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영은 완벽해요. 소개한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나 히브리서 10장 14절 뿐만 아니라 여러 말씀들이 확증하고 있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완벽하다는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이렇게 책들을 정리해 봤어요. 일반인들이 말하는 정신과 의사들이나 일반인들이 말하는 영성이라는 말은 성서적인 영성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영과 혼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신도 영이라고 그러고 멘탈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영도 또 멘탈이라고 이걸 혼합해서 말을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나 영과 혼에 대한 가장 명확한 설명은 어디 나와 있느냐?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성경에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뭘 아느냐? 영이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이란 걸 알고 이 하나님이 영으로 삼위일체로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도 아셨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영적인 존재란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걸 성서를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잘 보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의 눈으로, 귀로, 사람의 생각으로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라.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뭐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여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안다는 거라. 성령으로 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 안에 나와 있다는 거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가운데서 찾고 이 성경이 어떻게 출발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은 여러분 외우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시작해야 돼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요?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영과 생명에 대한 온전한 지식은 어디만 있어요? 성경에만 있다는 거라.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내 영이 온전하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외웠어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뭘 보는 것 같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우리가 다 변화하여 어디에 이르러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뭐로 말미암음이라?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저와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의 모습을 어디다 비춰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니까 그 말씀이 주의 영으로 우리를 비춰준다는 거라. 그래 보니까 내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더라는 겁니다. 이 사실 가운데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나?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4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뭐냐? 얼굴이나 내 외모가 잘못되었으면 고치기 위한 것이다. 바로 성경이 뭐라고요? 영적으로 나의 뭐이다?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영의 모습이 어떻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뭘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거듭난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혼입니다. 혼. 영은 이미 우리가 거듭날 때 어떻게 됐어요? 100% 거듭났어요. 영은 2번 거듭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이렇게 설명할 테니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의 생명이,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이 성장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예? 사람의 생명이 언제 시작됩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돼서 수태가 되는 순간에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 생명이 어디까지 갑니까? 영원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자라요, 안 자라요?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생명은 자라는 게 아닙니다. 본래 있는 그 상태가 온전합니다. 우리 은찬이 생명이나 안고 있는 할머니 배집사님 생명이 동일하게 온전한 생명입니다. 맞죠? 그럼 단지 뭐가 다르냐? 우리 은찬이의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감에 따라서 점점점 생명의 여러 온전한 모습들이 그 키와 지혜에 따라서 점점 나타납니다. 그렇죠? 영이 똑같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거듭나요. 생명의 성령의 부로 바뀌어요. 요게 어린 생명으로 딱 내 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생명으로 들어와요. 그럼 이걸 뭐 해야 되나? 이 거듭난 영을 내 혼이 자라면서 계속해서 이 영과 혼이 하나로 계속 영향을 공급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자라야 됩니까? 내 혼과 육신이 점점 영적인 온전한 것이 나타나도록 혼과 영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알아듣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라는 거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혼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입을 거다가 아니야. 입었으니 과거형이에요. 이미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뭐 하라는 거요? 거듭나서 새 사람을 입어서 새로운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지식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 뭐에다가 새로운 지식을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나? 교회 안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는 비난받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세상을 빛으로 소금으로 세움을 받았지 세상이 교회가 어떻다고 비난받을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그런데 지금 교회는 그런 비난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러냐? 간단해요. 거듭난 영을 가진 사람들이 혼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서 영과 혼이 주의 말씀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나타내야 돼, 이 땅에. 우리가 주보에 지금 강구하는 대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불청병 자를 온전케 하고 모든 중독된 자들을 해방시켜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한순간에 딱 제가 뭐가 이렇게 딱 잡히면,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깨달은 듯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권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보느냐?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말이 아니고 제 말이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해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는 비난을 받을 그런 대상이 아니라, 그런데 왜 받냐? 교회 안에 보면 전부 다 교인들이, 지난주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영적으로 거듭나서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사는 것은 딱 뭐로 살아요? 이 세상에 그대로 육에 속해서 살아요. 응? 교회 안에 시기 분쟁, 미움, 질투, 싸움, 뭐 또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 이게 고린도 교회에만 있었던 게 오늘 교회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받은 바 은혜대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내 주머니에 100원이 있으면 내 쓸 거 예를 들어서 10원, 20원 챙겨 나머지 70원, 80원 가지고 필요한 사람 따라서 10원씩 나누어 주세요. 그런 습관을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는 사람 못해.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30년 동안 해보고 우리 교회에 있었지만은 돈 가진 사람들은 헌금을 못해요. 왜? 돈이 너무 커 보여서 헌금을 못해. 누가 헌금하느냐?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헌금을 할 정성으로 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라 그랬어요? 극한 가난과 어려움이 너희들에게 뭐요? 헌금을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뭘 말합니까? 이 사람들은 늘 종말적으로 살아. 종말론이라는 게 뭐냐?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있으면 이렇게 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런데 교회는 그래 살아야 되거든. 저는 이렇게 부끄러운 게 뭐냐? 주행교회도 앞으로 그래 되겠나?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걸로 내게 딱 잡혀가지고 교회가 확인을 하면요. 우리 교회는 어쩌면 평생 그냥 이렇게 장막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도 있어요. 10억, 20억 들여서 예배당 굳이 지어야 되겠냐? 아니요. 제가 잘 아는 가까운 교회인데 참 의의가 없어요. 돈을 17억 주고 옆에 집을 2채를 사가지고 뭐냐? 집 얼고 주차장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헌금을 17억 가다가 땅 사가지고 주차장 한다? 그 말 되겠어요? 그걸 일반인들이 알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뭐의 대상이냐?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어요.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해요. 영적으로 온전하다는 걸 모르는 거라. 그 다음에 영적으로 온전한 우리가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혼에다가 새로운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여야 돼요. 여러분 일상생활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책을 늘 보는 사람들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늘 자기가 보고 들은 새로운 지식을 말합니다. 반면에 책 안 보고 맨날 텔레비 보고 뭐 만나가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만 이야기 들어보면 주로 이야기가 드라마에 어찌냐게 드라마 봤더니 그건 슬프더라 그제 무엇이 어떻고 나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 저 사람 본정신인가 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 다음 또 뭐라 그런지 아세요? 텔레비도 안 보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갑니다. 아이고 누가 가는데 어디 뭐 맛있다 하더라. 그거 가면 뭘 잘한다 하더라. 맨날 들은 이야기. 그 사람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뭘 하고 사는구나 탁 드러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하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혼을 늘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를 바꾸어 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 간단해요. 구약에 보면 구약에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장 8절 기억하죠? 그거 뭐라고 그랬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뭐해라? 행하라. 주야로 이 말은 뭘 말합니까? 내가 의식이 있는 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라. 아니 목사님 나는 장사해야 되는데요. 나는 사업하는 사람인데요.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요. 나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보면요. 주의 말씀은 여러분의 가는 발의 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에 주의 말씀은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해보니까 맞더라 이거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1편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뭐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비춰지면요, 내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면 주변 사람들이 갑니다. 당신은 왜 맨날 싱글벙글이야? 응? 당신은 뭐 그렇게 늘 행복하냐 묻는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간단해요.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 가운데 보니까 지혜도 있고 방법도 있고 내용도 있고 다 들었더라. 그러니까 내가 즐거울 수밖에 없다는 거지. 여러분 깜짝 놀라는 게 뭐냐? 구약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신약에 똑같아요. 신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목사님 그거 안 그랬는데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한번 거해 보십시오. 거한다는 게 뭡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보는 거예요. 한번 믿어보는 게 실제로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서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분명히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 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 함으로? 감사.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걱정이 있는데 내가 염려가 있는데 걱정과 염려를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뭘 전제로 합니까? 응답,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걸 전제가 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그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열어놓으시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와 동행함으로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 외우고 하는 말들 생각해 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이라? 뜻이라 이랬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가지. 맨날 기쁜데 만데 기뻐하라 할 끼고. 생각해봐. 늘 쉬지 말고 교제를 하고 있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고 있는데 말로 할 끼고. 범사에 감사하고 있으면 감사하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왜? 감사한데 만데 할 끼고.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면 세상은 기뻐할 게 없어요.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면 세상엔 하나님 없다는 거야. 우리 눈으로 보면 감사할 게 없다는 거라.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면 모든 것이 기뻐하고 모든 것이 기도할 수 있고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거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라. 이걸 여러분이 깨닫는 거예요. 아, 내 혼에다가 주의 그리스도로 나를 보고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로 말하게 되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진행되고 결과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원수가 우리가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앉아있어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독했죠. 10편 4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슴이 시내모를 찾기에 뭐한같이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영적으로 갈급하십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정말 갈급하나? 하나님 없으면 난 안 되나? 생각 한번 해보셔야 돼. 하나님 없어도 뭐 밥 먹고 내 잘 사는데 뭐. 하나님 없어도 내 뭐 밥 먹고 잘 살고 아프면 약 먹고 뭐 병원 치료하고 살고 뭐 그래 살다 막 사람들이 좀 죽으면 되지. 꼭 하나님 찾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 생각 누가 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3장 25절에 30절에 보면요.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가라지 비유가.
아침에 종들이 와서 깜짝 놀라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이요, 왜? 주인께서 분명히 어제 아침에 밭에다가 말이지 곡식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한 굽 나 있네요. 뭐라 그래요? 원수들이 밤에 와서 그랬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뽑을까요? 아니 그건 둬라. 주스 때까지 같이 두라는 거다. 원수는 와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휙 뿌리고 가버린다는 거라. 뭘 뿌리고 갑니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함을 뿌리고 갑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싸운다. 날마다. 누구와 싸워요? 원수와 날마다 싸운다는 거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혼에다가 주의 말씀을 계속 새롭게 공급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공급하면서 내 영과 하나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럴 때 뭐 하느냐? 원수가 와서 뭘 자꾸 뿌려요. 뭘 뿌려? 불신을 뿌려. 안 된다니까. 임목사 자기도 아프잖아. 교회가 지금 안 돼. 아니요. 여러분 눈에는 교회가 잘 안 되는 건 저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고기 잡는 12명, 별 할 일 없는 12명을 만들어 세계를 맡겼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딱 이러면 우리 교회는 폭발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굉장한 능력자들입니다. 우리는 금방 이렇게 복음으로 가다가요. 복음은 뭐 없는지 아세요? 조건이 없어요. 복음에는 의무가 없어요. 복음에는 우리의 책임이 없어요. 100%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믿음으로 그냥 받으라니까 세상에 의무도 책임도 내가 뭐니 감당이 아무것도 그냥 줬다는 게 믿어집니까? 이게 수행이 됩니까? 안 된다. 그게 뭐야?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시는 거 이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같으면요. 무슨 감정이 좀 복도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생명으로 끌어올라요. 용서가 돼요. 관용을 베풀 수 있어요. 배려할 수 있어요. 수용할 수 있어요. 금방 내가 뭘 실수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깨어있는 사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혼의 영역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공급해서 내 혼과 영이 뭘 이루어요? 하나를 이루어서 육체와 세상을 뛰어넘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묵상하고 내 영과 내 혼에 이 말씀을 계속 공급해서 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그 순간에 이 온전함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루어진 하늘 뜻이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폭발적인 깨달음을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 12제자와 120문도가 깨달았던 그 깨달음을 저희들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은혜에 목마르고 신령한 것에 목말라 할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